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제목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송실 대독하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마르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저기 마르다가 오라 그러죠군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시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부활일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부활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부활이요라고 써 있습니까? 부활이요. 그러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빨리? 몰라요? 자, 과거, 현재, 미래 빨리? 현재. 방송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아니 왜 그래? 넋을 놓고요. 부활절 날. 자, 나는 부활이요. 과거, 현재, 미래 빨리? 현재. 네,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다시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빨리? 미래. 이 마르다의 대답이 지금 맞았다는 이야기에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부활시킬 것이에요. 지금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라는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도 부활이 없다 이거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의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 정확하게는 구복인데,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다 그게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미래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그것만 현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왜 예수님이 그것만 현재로 썼냔 말이죠. 왜 그것만.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대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오라버니가 잔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하는 거죠. 예?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활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천국과 부활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저희 것이며. 네? 현재형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빨리? 네 안에 있다.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안에. The kingdom of가 뭐라고 그랬어요? It's within you. 네 안에 있다. 그럼 the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is within you. 지금 네 안에 있다. 지금.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부활을 미래로 당기니까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구원받을 자가 성경에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적다라고 써 있으면 적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지. 자꾸 그거를 늘리면 안 돼. 적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한 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옥인 거지. 불안하고 두렵고 천국이 없잖아요. 무서운 거지 다. 집단 공포, 집단 두려움으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집단 멸망이야 이게. 마치 애굽에서 땅이 꺼져가지고 집단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군대가 집단으로 홍해에 몰살된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미디어 팀들은 집단적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 가족도 집단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지극히 적은 자들이지. 그럼 노아가 언제 비 온다고 두려워했습니까? 비 오든 말든 뭐 방주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믿는 이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었다. 잘못된 믿음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2번 정도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라스코르니코프. 라스코르니코프가 러시아 말로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분열.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요. 원래 가난한 대학생인데 집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늙은 노파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인간을 2개로 나눴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2개로 나눴는데 물질에 속한 인간이랑 비범한 인간, 초인,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물질에 속한 사람은 다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노파를 나중에 도끼로 찍어서 죽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스코르니코프가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소냐라는 여자친구를 만나요. 이 소냐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이 제와벌을 읽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주면서 뭐를 이야기를 해요? 이 소냐는요. 몸파던 여자의 창녀.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 이복 동생 10명이나 있고 그 먹여 살리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그 소냐가 진짜 믿음 있는 여자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계속 읽어주는데 이 라스코르니코프가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스코르니코프는 인간을 2종류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계인데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비범한 인간들이 물질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도 된다라고. 그런데 그 세상을 네가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네가.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박살내요. 당신이 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고 착각 가운데 빠진 이게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설의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나사로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그 노파도 나사로지만 그 노파를 정죄한 너도 나사로다 이거예요. 둘 다 죽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활을 오늘 이 순간으로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되는 거지, 부활을.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마지막 날에 네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현재형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 빨리?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지. 예수님이 산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라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그날 그 순간의 부활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었다는 거야. 다시 죽은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라스코르니코프처럼 내가 지상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 노파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도끼로 찍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래, 네 자신을. 에? 에?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고 날마다 정죄만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완고한 자,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있을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는 거룩한 거지, 그 자체가. 에? 오늘 시간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로 끌어당겨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라스코르니코프가 말했던 것 같은 그러한 비범한 인간이 될 수도 없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도 없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신학적으로는 해방신학인데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해방신학 나왔던 게 남미거든요. 남미 다 거지 나라 됐잖아. 예? 베네수엘라. 그게 지상천국이냐 이거죠. 칼 막스가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상천국이냐고. 그러면 지금 이 서방세계와 이 극동아시아는 지상천국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는 허상이다, 허상. 이거는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고백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예전에 그 함께 나눴던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 마가복음 공부를 이 그레고리 라일리 교수님 세계 신약학자의 그냥 탑이에요, 탑 이분이. 참 너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구원받는 자가 전부 이름 없는 자들입니다. 이름 없는 자. 구원받은 자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제자들이요 다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한 걸로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 그죠? 다 도망갔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안 나오고 부활한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만 유일하게 이름이 나온 자로서 구원받았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럼 바디메오는 뭐냐? 디메오가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 자식, 거지 자식. 거지라는 이야기죠. 왜? 소경이었거든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여기서 소경 2명이 나오고 여자 2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인은 가운데 헌금을 한 자기 있는 예물을 드린 여인이고 한 여인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 나와요. 누군지 안 나와. 그리고 2 맹인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맹인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그의 믿음대로 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맹인이었다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네가 부자가 아니라 네가 사실은 거지다. 네가 눈이 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맹인이요 귀머거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거지였는데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누군지를 세계 최초로 이거를 밝혀내셨어. 문장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게요. 확증을 받았습니다. 정설이에요, 정설. 근데 제가 이거를 감신대학교 그 유태엽 교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걸 또 한국에서도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누구냐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준 거 있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방송실에서 천천히 대독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이젠 어디에 나오냐면 10장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어. 왜냐면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제 막 제자들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51절 한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자, 여기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5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청년이 나와 있잖아요. 원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아니코스라고 나와. 이게 10대 청년을 말하는데 잘 안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뒤에 부활한 청년 기억나세요? 부활한 청년? 부활한 젊은 청년 있잖아요. 한 젊은, 그걸 이제 천사라고 오늘 좀 전에도 찬양 불렀는데 부활한 젊은 청년을 요 단어 똑같게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청년이라고 그랬죠. 그 한 청년을 네아니코스티스 앞에 있었던 그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청년은 반드시 앞에 사람을 바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을 말해요. 그 10대 청년.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바디메오가 벗은 몸, 로마 병정이 따라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22절 읽어보세요.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성경을 이제 고린도전서와 계시록을 보면 요 벗은 몸이 뭐가 되냐면 장막을 벗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요 청년이 요때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 그러니까 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망을 갔는데 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혀서 순교를 했어요. 이때.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자 이거예요. 부활 현장.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저 마이클도 저기 부활 주님을 처음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일본으로 교회로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여인들이.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군지 여기서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여인들이 왔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돌을 탁 굴렸더니 그 돌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여기 나와 있죠. 흰옷 입은 그 청년. 네아니코스. 이게 쓰지 않는 단어, 잘 쓰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청년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누구예요? 바디메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부활한 그 청년으로 보는데 아까 아침에 그 청년이 옷을 벗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6장, 9장 여기 나와 있어요. 흰옷을 입혀준다고. 부활체의 몸을.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 흰옷 입었잖아요.
저는 오늘 흰옷이 안 맞더라고요. 몸이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원래 성이 입으니까 또 오늘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김성호 집사님 세탁소에서 세탁기 폭발됐을 때 자기 영이 나가는 걸 봤대잖아요. 예? 근데 까만 게 자기한테 몰려와서 자기가 깜짝 놀랐더라고. 그런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제 알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장막의 옷을 일단 벗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장막을 벗고 예수님께서 뭘 입혀줬어요? 하얀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도 눈을 뜬 그때에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오늘 부활의 경험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또 다른 주님께서 부활체의 흰옷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요. 그게 이제 여기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얀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그때가 바로 부활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부활의 경험을 꼭 가지셔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가지고 짐승도 알잖아요. 코로나가 온다 뭐가 온다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집단적으로 죽기가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거지. 왜 스데반 집사는 돌 맞는데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났을까요? 돌 맞고 죽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담대하게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즉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누구랑 함께 있을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몸을 떠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지. 몸으로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가 몸을 떠났을 때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오늘 마르다가 죽은 후에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부활을 경험하셔야지. 지금 많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공포의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죠. 믿습니까? 네, 어려우세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그래서 보세요. 천국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빨리?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디메오가 장님이 아니라 네가 장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부활했으니까 눈을 뜨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원래 부자 동네, 라오디게아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세계적인 그 온천이 있었어요. 그 온천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모르세요? 우리 한국에 무슨 탕 그러잖아요. 터키탕이에요, 터키탕. 터키가 온천이 유명하죠. 터키탕 그러잖아요.
그게 다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히에라볼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금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온천이 지금도 있어요. 그 히에라볼리. 그 동네는, 그 온천 정도 하려면 부자 동네지.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래요? 나는 부자라. 그리고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이 눈약의 최고였다고 그래요.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거기 하얀 가루가.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거기 있었다고 하니까. 예? 뭐 의과대학이라 해봤자 저기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지,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네가 눈이 밝다 하나 실상은 네가 눈이 먼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느냐?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내가 부자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내가 배운 게 얼만데.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자인데 있으면 그게 부자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필요한 게 없어요. 부자.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필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사람을 룩다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아브라함의,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죽은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주님께서 5째 인을 띱니다. 5째 인을 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제단 밑에 혼들이 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혼들이 밑에 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 지킨 자들,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중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임 당한 자들 있잖아요. 왜 죽임을 당합니까? 휴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그 제단 아래에 있는데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이런 거 그냥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혼들에게 뭘 주셨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부활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체는 마지막 날에 끝날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right here,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보세요. 이게 지금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랑. 다 자기 목숨만 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부활한다고 믿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죽은 것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죽음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거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흰 두루마기 옷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완고한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여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예요? 용서받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사실 오늘이 부활절입니까? 날마다가 부활절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한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지금 이 시간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있죠? 거지 나사로는 부활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부자는 이미 지옥에 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황금희 권사님도 부활을 지금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나를 쳐 복종케 하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내가 순종하겠다. 너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나를 다 지켰습니다. 나를 따르라. 못 따르는 거야 이게. 이 땅에 미련 가질 게 없어요. 이 땅은 가상세계. 실제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가상세계라니까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땅 따먹게 암만 크게 하면 뭐예요? 승모가 밥 먹어라! 지우고 가야 돼. 땅 따먹게 해보셨나요? 땅 흙에서? 땅 따먹게 크게 하면 뭐예요? 땅 따먹게 뭐 10배 줬다고 막 자랑하고 말이에요. 그 땅 따먹게 요 땅 하는 게 까보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 흙 먹고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왜 땅 따먹게 그림 그리고 있어요, 거기서. 그 땅은 뭐 2차원 아니에요. 더 좋은 차원이 집에서 어머니가 해놓은 따뜻한 밥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좋다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 어두워져. 어두워져가지고 밖에서 울고 문 열어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미리 주님 부르실 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 천국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지금 부활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